금년 8월 15일은 광복 73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식민지 통치 하에서 해방된 날이죠. 나라를 잃고 만국 백성이 된 것처럼 슬프고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정치적으로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남자들은 전쟁터로 내몰려 이름도 없이 죽어갔고, 여성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수모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만주로, 시베리아로 강제징용되어 갔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공출로 빼앗기고 심지어 농가 밭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도 참혹했습니다.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거부하면 교회 문마저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본과 맞설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과 필리핀도, 또한 동남아에 속한 여러 나라들도 속국이 되어 통치를 받았고, 태평양에 있는 미국 진주만도 기습 공격을 당하여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때에 미국은 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원자폭탄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무기였고 그 위력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했던 겁니다. 그날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광복절 노래에 보면 그때의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치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광복의 기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조국 내 땅의 흙을 다시 한번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변을 보다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뻐하던 나머지 똥통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똥통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와 같이 외쳤겠느냐 하는 거죠. 35년 동안 일본의 통치하에서 받았던 그 아픔, 그 수모를 생각하면 그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격은 지금 거의 무뎌져 있습니다. 광복절의 형식만 남았습니다. 물론 광복을 경험한 세대가 70, 80대 이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때 감격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 73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잊지 말자. 일제 치하에서 억압을 받았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주권을 잃고 당한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 그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 말은 독일 나치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그 참혹한 그 죽음을 희생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추모관에는요, 나치 군대가 유대인들의 기름을 짜서 만든 비누와 가스실과 그리고 생체 실험실 그리고 죽어가는 처참한 장면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적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어르신들은 더더욱이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와 축구를 하지 않아도 일본이 다른 나라와 축구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일본을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일제 통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치하에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독립을 위해 한거했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3.1 운동의 역사를 보아도 기미 독립 선언문을 작성한 33인의 대표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있었습니다. 거의 반수가 되었습니다.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 운동 당시에 만세 운동을 외쳤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김구 선생이라든지 또한 조만식 선생과 같은 독립투쟁을 벌인 독립군들 중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3.1 운동 당시만 조사해보니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만세 운동을 외쳤던 기독교인들 지도자만 19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였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해방을 맞이하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광복,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분열과 대립과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인들이 분열하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며 세대와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는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신뢰를 잃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가정은 붕괴되어 가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이혼율, 암사망률, 음주 소비량, 청소년 흡연율, 교통사고 사망률 등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마다 이기주의와 데모가 극성을 부리고 남이야 죽든 말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양심을 잃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빙자한 가짜 교회들과 가짜 목사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내 갈등을 조장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교인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사회, 이 나라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5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당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광복을 주셨는데 7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 봉헌 예식을 행하였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기도하는 처소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다시 말하면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먹을 것이 없고 질병으로 사람이 고통에 처할 때, 이것은 바로 재앙의 때를 말하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악한 길은 불순종의 길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재지변이나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은 그런 서름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무고하게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1편 말씀해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길로 가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립해서도 안 됩니다.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사회와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복 73주년을 맞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자는 겁니다. 떠나자.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적어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14절 말씀 후반 부분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낮춘다는 말은, 스스로 낮추라 그렇게 말하는데 낮춘다는 말은 겸손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추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얼굴은 히브리 말로 마떼어스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죄악이 관영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모두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보시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싫었지만은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회와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5년 동안 나라가 일본의 통치 속에 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여서 투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서현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자,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17절 18절 말씀은 ifden절, 조건절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면 18절에서 내가 이와 같이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환경에 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기는 했지만은 그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죄를 범하는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을 신앙의 척도로 삼아라. 네가 다윗같이, 내 아버지 다윗같이 그렇게 삶을 살면 내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중간에 서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서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그가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소를 만든 후에 하나님을 섬겼던 거거든요.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윗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때 상황에 딱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교인,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다리? 양다리.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세상 나가서는 뭡니까?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런 다윗을 바로 솔로몬의 신앙의 척도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다윗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견고하게 해주겠다. 네와 이와 같이 내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왕위가 보존되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분열되었고 대립과 갈등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복 73주년을 맞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3년 전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